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당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얽매 있는 유대 사회에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실로 너무나도 신선하고 또 놀라운 것이어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놀랐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에게 엄청난 주먹을 맞고 정신을 잃은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무리들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 무엇을 해야만 한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에 구조적으로 자유하지 못했고요. 자신과 또 때로는 남을 정죄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은 율법의 말씀인데도 알 수 없는 자유함을 주시고 내적으로도 각성하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너무나 새로워서 율법의 전면으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의 완전한 준수자라고 자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가르침에서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계명은 율법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율법을 품고 초월하며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할까요?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팔복 이하에 기록된 실천적 측면에서의 새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의 실천편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4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안에는 5개의 항목에 대해서 너희가 모세율법을 통해서 뭐뭐라고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하면서 새롭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실천사항으로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까지 살인으로 규정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당시 각 지역의 지방 법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회는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 최고 법정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불은 종말의 심판의 법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한다는 것은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분노를 말하죠. 라가라고 하는 욕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멍청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
욕을 하는 것은 라가라고 욕을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용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건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 무엇이길래 봤더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한 자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욕을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부정하는 자는 곧 라가라는 심한 욕설보다도 더 심한 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 악의에 찬 분노와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을 묵살하는 욕까지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꺼리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목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실질적인 간음의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여인이나 타인의 아내를 주의 기울여 관찰하며 음욕을 품고 응시하는 것이 이미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과시하거나 거짓을 숨기기 위해 진실이 아닌 것에 그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 헛맹세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진실이 아닌 애매모호하고 교묘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자에게 대항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불의의 고통과 모욕을 건디며 아낌없이 주를 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여러분, 복수를 갚는 문화 아닌가요? 모든 영화와 매스컴에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항상 그 악이 있고 악이 시작되면 또 다른 복수가 나오고 복수가 이루어지면 그 복수 때문에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다름이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본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본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 심한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주님의 요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흠이 없이 정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과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넘어지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시 그 행위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 가운데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경계하고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오늘 진리의 영이 계신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진리의 영을 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매 시간마다 이 단위에 설 때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역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지 않고 주의 능력을 덧입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단위에서 기도하고 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단위에서만 그럴까요? 제 마음에 드는 게 너의 삶의 자리는 그것과 상관없더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단위에 있을 때만 나를 의지하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니? 우리는 삶의 온통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안식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는 율법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우리의 마음은 없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들을 완성하고 성취해 나가시는 온전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황금률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선포하신 산상수훈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는 단어로 그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구절이 시작되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는 앞에 있는 기도와 연관된 말처럼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보이죠. 그러나 이 그러므로는요,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전체를 말하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대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말인데, 즉 대접을 받고자 하는 방식으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는 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황금률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을 반대하거나 어기거나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하여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황금률은요, 계산적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제한이 없이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바로 그 방법으로 먼저 상대방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상대방이 뭔가 하는 것을 봐서 내가 하겠다라는 식이 아닌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이웃을 사랑하기를 더 적극적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먼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 외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내 여동생, 내 어머니가 그런 대상이 된다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 가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열심히 끼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이 거의 신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없어요. 다들 어쩜 그렇게 열심히 대하시는지. 그런데 그 스마트폰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을 대하는 사람은 눈이 열심히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주변에 있는 사람 보기가 바빠요. 왜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가족이고 나의 아내와 나의 여동생과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착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이 식고 결국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쾌락을 위한 사랑으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헛맹세를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나를 앞세우거나 거짓을 꾸미거나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남을 비방하기 전에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내가 벼르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어지니까 자꾸 아이들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비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아이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자.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아이도 행복한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내가 뭔가 대하기 전에 이 아이를 과거에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비난했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간단한데 너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 인내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악인도 할 수 있고요, 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그런 모든 사랑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라 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할 수 있는 사랑이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요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았습니까? 의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인이죠, 죄인.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 몽땅 죄인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내 의를 한 가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앞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음란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고요, 주님께 의탁하여 나아가니까 또 헛맹세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넉넉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라는 걸 아시죠?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편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종류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교회는 잘 돼야 될까요? 잘 안 돼야 될까요? 잘 돼야 되죠. 그런데 그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은사가 많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체험들이 있는데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연합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거기서 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2장 다음은 몇 장? 13장.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인 거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 얘들아, 다양한 은사가 있는 건 좋아. 근데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니?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야.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야.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은사야 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다?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 드러난 곳이 어딜까? 그것은 바로 대인관계 속이죠. 대인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라고 말을 해도, 또 사랑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곳은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고 크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와 사역들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만 성숙되어지고 열매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보니까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법을 금할 길이 없다고, 금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9가지 모든 열매는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요. 사랑하니까 자애로워지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충성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절제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으로 봉사를 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헌금을 하는 마음도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11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고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를 저를 갑자기 저는 예전에 헌금을 강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났습니다. 내가 축복하려고 하는 걸 네가 왜 막냐고. 내가 축복하겠다는데 왜 네가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냐고. 정말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야 될 축복을 왜 네가 막고서 있냐고. 그런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여기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강대상이 바뀌었죠? 모르셨어요?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 강대상은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 강대상을 위해서 씨앗 헌금이라고 심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씨앗 헌금을 심으셨는데 진짜 씨앗이 됐습니다. 그 헌금의 7배가 들어오면서 이 강대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또 주님 앞에 돈 놓고 돈 먹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실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나 행여 봉사와 헌신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좋은 은사와 재능도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져야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사랑으로 시작되어 절제로 끝나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절제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다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 눈앞까지 올 때, 내 눈앞까지 파도가 쳐서 내 눈앞에 안정적으로 물결을 치고 있을 때 아닐까요? 만약에 그것이 경계가 넘어가면 파도가 극심한 것이고 그 극심한 파도, 걷잡을 수 없는 파도를 우리는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가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것은 쓰나미와 같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 공동체를 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시기 위해 지혜와 절제를 구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의 모세율법은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된 해석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가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질적으로도 남을 미워하거나 해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당연한 기본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기본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열매, 이 대인 관계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좋은 열매인 사랑, 이것이 기본이 되어주시고 으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문호가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신사가 산책을 하는 중에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는 말할 것도 없이 애고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 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지갑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것입니까? 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이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갑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지갑이 없네, 주려고 했는데 안 됐네 하면서 그냥 지나갈 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 있으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머니에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신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지 주머니, 저고리 주머니, 주머니란 주머니를 다 뒤졌습니다. 불행히도 모든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이 신사가 거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말에 거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신사 양반. 난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동전 몇 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이 거지가 받은 것을 안 것이죠.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을 받은 것이죠. 율법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제가 금요철에 안수기도를 하니까 안수기도할 때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허리 아프시다고 못 나가겠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어떤 말로 들으십니까? 사랑으로 들리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는 되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면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 나눔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부흥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곳곳에서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 한 곡 부를까요?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왜요? 가사 자체가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 성경 말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여라. 이로써 사람들 보고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사람들 보고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고백합니다. 내 새 계명을